오늘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면입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3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 없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있으면 붙들고 옛날 얘기 해달라고 조르면 우리 할아버지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도 그것이 늘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늘 듣던 얘기입니다만은 그 중에도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산속에 사는 노총각 효자 얘기입니다. 산속에 살면서 호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아주 효성을 다해서 효자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온 마을에 퍼졌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 말고 저 넓은 동리에, 큰 동리에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또 효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도 행복하고 아들도 효자라고 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부잣집 아들 효자에게 말하기를,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은 진짜 효자가 아니고 저 산속에 있는 아주 노총각 효자가 하나 있는데 그 총각이 진짜 효자라고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부잣집 총각, 이 효자가 좀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제일 가는 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 외에 더 훌륭한 효자가 있다. 불쾌하게 여기고 그런 조용한 시간에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물어 산속까지 올라가서 오두막집에 있는 그 집을 찾아냈습니다. 마침 갔더니 효자는 나무하러 갔고 집에 없고 어머니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노모가 계시는데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아니 그저 아드님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효자라고 해서 그 효자의 모습을 좀 배우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는 말이 글쎄 효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착한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니까 효자가 나무를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나무찜을 갖다 놓고 들었으면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이리 오라 하더니 그 노총각을 앞에다 놓고 그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얼굴 세수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큰 아들의 얼굴을 세수를 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또 발을 내놓으라 또 그 더러운 발을 또 다 닦아주고. 이 모습을 보던 그 도시에서 온 부자 총각은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세수를 시켜달라고? 발을 씻어달라고 발을 내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냐? 이걸 효자라고? 이건 잘못됐다고 노발노발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저만큼 산을 내려갈 때에 그 산 속에 있는 노총각 효자가 따라오면서 왜 그렇게 몹시 몸 불편하냐고, 무슨 일에 그렇게 마음이 언짢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다 큰 아들을 어머니한테 얼굴을 내놓고 세수를 시켜든, 발을 내놓고 발을 닦아. 이게 무슨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냐고. 그때 그 노총각 산속에 있는 효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기뻐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부잣집 총각이 효자가 깊이 생각했답니다. 효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효인가? 저는 깊이 생각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탕자 이야기, 그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본 탕자는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이 많은 재산을 다 없애고 마지막에 고생하다가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얻어먹으면서 주엽 열매를 먹고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노비도 많고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되 사실은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배고파서 온 것 같아요. 아무튼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만나서 기뻐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노라, 잃었다 얻었노라 하고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나는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노라.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먹지근하게 이렇게 지내고. 자, 이렇게 지냈는데 큰아들이 밖에서 돌아옵니다. 양치는 데서 멀리 나가 있던 모양인데 돌아오다가 이 소리를 듣고, 이거 무슨 소리냐? 동생 되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걸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그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형은 말합니다. 나 집에 안 들어간다. 아주 불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를 기뻐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어 몹시 불쾌하다. 나는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가 따라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달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이 큰아들은 효자같이 보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면 나도 기뻐야지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동생이 돌아왔다고 같이 기뻐해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했다면 그는 불효자입니다. 그 형은 불효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그 형이 이렇게 말해요. 저가 노하여, 저가 분해서 노해서 불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수고한 것 같으나 심정적으로 볼 때는 저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심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다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한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 그것도 부모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억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만일에 불효했다고 형벌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형벌의식에 매여도 안 됩니다. 만 아니라 보상의식도 불가합니다. 내가 이렇게 효도하면 복을 받을 거다. 효도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많은 유산을 줄 거다. 효도하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거다. 보상심리가 작용하면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탕자의 형은 효를 율법적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아닙니다. 효는 은총입니다. 이것을 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효도하지 못함으로 벌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효는 그 자체가 내가 효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그립습니까? 이제 효도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는 매도 많이 맞고 꾸중도 많이 듣고 잔소리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 왜 이렇게 괴롭히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제가 남쪽으로 와서 군인이 되고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종종 생각이 납니다. 이런 때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에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을 자꾸 떠올려 보았습니다. 해서 아버지가 하던 말을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교훈을 전부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꽤 많아요.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이 많아요. 여기에 쫙 써서 종종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교훈이 옳았다. 궁금하죠? 한마디만 해줄까요? 절대로 물건 깎지 마라. 그거 깎아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없다. 저는 절대 안 깎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까지 치사하게 몇 푼 깎는다고 그러다가 사람만 추해지는 거죠. 잊어버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많아요. 개는 짖어도 귀찮은 깐다. 이거 아버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교훈을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교훈을 듣고 싶어도 들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뭐 보상도 바라지 말고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은총이다. 교훈은 은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그 뜻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최소한도 아버지 나이 되면 알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란 말이 뭡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신학자 본회포의 유명한 자문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다. 그 구별은 간단하다. 모든 일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는 자는 기독교인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사와 즐거움이 없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환난을 당할 때도 순교할 때도 감사함으로 순교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마음으로부터 그 법을 따르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사랑함으로. 그것이 효심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해서 야 어디 가라 그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가요. 야 빨리 가. 간다니까요. 세 번째 말합니다. 심부름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고 있냐? 가요, 가. 그러면 난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지 마라 그럽니다. 마음이 없잖아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과 진실과 자원하는 마음이 함께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킬 때 마음으로부터 지키라.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3절 이하에 줄줄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기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따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있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사랑스럽게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돌되기 전에 아버지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20년을 지냅니다. 어머니는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2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밖으로 놔돌면서 살다가 병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알아보고 남편 병신돼가지고 왔지만은 남편이잖아요.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아들은 아닙니다. 난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얼굴 본 일도 없어요. 내게 어떤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까? 이 아버지를 엄연히 앞에 놓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전혀 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 두 사이에서 너무 애를 쓰다가 고마 병들었습니다. 병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죽게 되는 순간 한쪽에는 남편이 있고 한쪽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 손을 내놔라. 아들의 손을 놓고 쥐고 이쪽으로 남편의 손을 쥐고 합쳐서 딱 손에 쥐고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얘를 보고 내 아들 춘식아 라고 말하라고. 내 아들 춘식아. 그럴 체면이 되지 않지만은 죽어가는 남편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마침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아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막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의 손을 딱 몰아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냐고 묻지 마시고 그 결과가 어떠냐고도 묻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받은 자의 인격은 부모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효심이 있어요. 그 복받은 인격입니다. 중심에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부모를 그렇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이르지 못합니다마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종종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계시다면 효심을 다할 것인데 그러시옵시다. 지난 다음에 후회한들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봅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효도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효가 평강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효의 성품, 효의 인격, 효의 덕이 가문에 이어질 때 그것은 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의를 당해서 우리의 효심을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재정비하고 오늘 할 수 있는 효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심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주시는 금생과 내세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마는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한 자녀도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한 가정을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효심을 다하고 효행을 다하는 중에 가정의 아름다운 덕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영육간에 받는 모든 가정이 되고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서다손손 주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